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시작 시리즈 4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의 시작 동행의 필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나가셔서 큰 무리를 가르쳤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모여있는 큰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돼요. 보시면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서 큰 무리가 나왔는데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언제나 평등했어요. 누가 나오든지 신분, 빈부, 그리고 교육 수준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평등하고 동등하게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사람 모두가 예수님과 연결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복음이 들려지지만 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저 좋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영적 빈곤을 절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는 사람들에게 비로소 그 말씀이 영적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요, 육의 귀가 아니라 영적으로 들려질 때에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결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귀로 듣나요? 아니면 영으로 들려지십니까? 영으로 들려질 때는 반드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면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되는가 그것을 나누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사야서를 찾으시는데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난한 자는 헬라어로 푸토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구걸하는, 의지하고 사는, 거지처럼 가난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분명 말씀을 전하세요. 복음을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전하진 않죠.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로 이 말씀은 앞서 제가 설명한 우리의 육의 귀로 듣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누구의 것이 되는가, 복음이 누구에게 생명으로 연결되는가 라는 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장 잔고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영적 거지의 상태를 의미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의 규모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오는 사람들은요, 몇십 명의 단위가 아니에요. 몇 백 명의 단위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몇천 명에서 몇만 명까지 이어집니다.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라인도 없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 수많은 무리에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지만 예수님은요, 그냥 어떤 무리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수천 명, 수만 명의 인파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원하는, 예수님에게 구걸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세요. 오늘 본문의 그 사람은 바로 레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속에서도 레위를 주목하셨어요. 그러면서 레위에게 다가가시죠. 여러분,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는 사람이었어요. 즉 세리였다는 거예요. 세리. 이 당시에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 갈릴리에 보면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바닷가로 오고 갑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로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신분과 정체성은 이스라엘이지만 로마에 속해서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가 이 세리들을 세워서 하는 일들이 본인들이 거두어 가야 되는 그 세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들에게 모든 권한을 줘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는, 그냥 이들에게 모든 걸 일임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고 로마에게 바쳐야 될 세금을 내고 난 차액을 자신들이 취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동족에게서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면서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것이 세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세리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삭개오죠. 삭개오는 세리 중에서도 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를 부자라고 묘사하고 있죠. 부자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거두어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던 사람들, 그게 세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세리는요, 거의 죄인 취급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이라 일컫는 미시나를 보면 어떠한 기록이 있냐면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아요. 식사는커녕 세리가 만약에 우리 집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집 전체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죠. 아예 세리들과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세리들이 어떠한 세금을 낸 돈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한다, 그럼 그 헌금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부정한 돈으로 간주하면서 그것을 돌려보냅니다. 그만큼 유대인들과 세리들은 완전히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굉장히 빈곤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 레위는 겉으로는 자신의 배를 불리고 나쁜 짓을 지속하지만 속으로는 영적인 구걸 상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의 귀가 예수의 말씀에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레위의 가슴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그의 양심을 찔러대기 시작한 거예요. 겉으로는 부유하고 당당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프로코스, 거지의 상태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주의 말씀이 내 심장을 파고드는가? 동일한 말씀을 듣지만 어떨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양심을 가격하는가라고 했을 때 내 영혼의 상태가 프로코스, 거지의 상태일 때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부요할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이 가난하고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빈약하고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영혼을 가격하고 내 양심을 찌르며 내 심장의 폐부에 들어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레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러했을까요? 왜 레위는 예수님과의 그렇게 연결 지점을 가지길 원했을까요? 분명히 레위는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이상 세리의 직업을 원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돈은 많이 벌지만 끝없이 자신의 양심에 찔러대는 이 자신의 부조리한 삶, 이 삶에 대해 회의감을 느끼면서 난 더 이상 이 세리의 직업을 하고 싶지 않다. 근데 이 직업을 멈추면 할 일이 없는 거죠. 분명히 그는 직업을 바꾸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단순히 직업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레위는요, 이 깊은 고뇌와 고민 속에 그의 인생을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단순히 지금의 내 형편을 다르게 바꾸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꾸고 싶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세리들이요, 이 시대 속에서 공통된 고민들이 있어요. 저는 삭개오를 묵상하면서도 동일한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왜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 없는 삶을 지속하고 때로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으나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곧바로 돌이킬 수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이들은요, 자신의 삶을 지속하고는 있지만 돌이키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오늘도 내가 걸어가는 삶의 모양을 지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깊은 마음 속에서는 돌이키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나쁜 짓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깊은 속에서는 이 길에서 이제 그만 돌이키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형성되는 지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레위는 분명히 자신의 삶을 지속했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회개의 뉘앙스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안에 있는 깊은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회개를 원하는, 회개하고 싶은, 삶을 돌이키고 싶은 그 갈망이 차오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수천 명이 있는데 그를 보시고가 말이 안 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중심만 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많은 인파 속에서도 그 중심을 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어떤 마음이요?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음. 돌이킨 상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내 인생을 돌이켜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킨 상태가 아니라 돌이키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럼 반면에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현장 가운데 또 다른 부류가 있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면서 비아냥거렸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후에 레위와 함께 하시자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죄인들과 세리와 함께 먹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신이 죄인들과는 다른 계층과 다른 질의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 생각한 정도가 아니라 확신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떤 은사의 부족이나 삶의 고난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교만에 있습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과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 라고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차단돼요. 여러분, 교회는 박해 때문에 무너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졌고 그 교회에 복음이 선명하게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언제 무너졌는가를 돌아볼 때 언제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라는 자기의가 침투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 상태가 빈약하고 건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강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우기는 것만큼 비참한 상태는 없는 것 같아요. 은혜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교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이 빈약하고 연약하고 병든 상태라고 하는 그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레위에게 다가오셔서 정확하게 그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의 레위는 주저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일어나 따르니라 되어 있어요. 돈이 많았던 사람의 시선도 상관없이 돈을 위해 살았던 사람, 내 편리와 편의를 위해 살았던 이 레위가 어떻게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나를 따르라라는 한마디 말씀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버리고 예수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돈이 많은 부자 청년은 자신의 의를 막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고뇌하며 슬퍼하며 돌아갔어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라고 할 때에 곧바로 주님을 따라간다라는 게 쉬워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채워가고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요 주님이 나를 따르라는 한마디가 들려오지만 그 말씀에 내 삶을 걸기는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었는가? 그는 평소에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알고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병들고 내가 죄인된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 부인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나의 상태를 인식하며 내가 죄인된 상태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려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강력한 매달림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요 날마다 내 상태를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내가 회개할 이유를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내 상태를 돌이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레위에게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 순간 레위는 누구였습니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를 자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빈약한 프로토스, 그 거지된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구원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선물은 누가 받아요? 그 선물을 선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이죠.
그럼 모두가 다 선물을 준비해 왔어요. 나에게 선물을 줘요. 선물이래요. 내가 봤을 때 이건 내 선물이 아닌데, 선물의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럼 선물은 선물이 아니죠. 근데 내가 받았을 때, 내가 봐도 이건 나에게 선물이야, 나에게 귀한 가치야 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그것이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구원이 모두에게 이르렀다라고 주님이 공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 선물인 줄 아는 사람만이 그 선물을 나의 것으로 취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의 능력을 자랑할 수 없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시지만 누구를 불러서 누구와 연결시키시냐? 언제나 미련한 자와 약한 자와 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공포되어지고 있지만 우리 안에 내 미련함과 내 비천함과 내 약함을 절감하는 사람에게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복음을 받았을 때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의와 내 행위와 나의 어떠한 지식으로 이 복음을 얻었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오직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그 마음의 빈곤한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덕이며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그와 연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을 때에 결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똑똑하고 자신의 의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천대받는 죄인된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 안에 주님만을 의존하는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자만함이 아니라 주님을 의존하는 겸손한 마음에 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그의 삶이 변했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변합니다. 근데 그 변화된 삶은요,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예요.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 속에서 그 은혜의 조건을 구비한 채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변화된 삶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반드시 변화되어지죠. 근데 그 변화된 삶은 은혜의 조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동행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왜 필요한가? 누가 필요한가? 내가 병든 자임을 진짜 절감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제가 이번 주에 몸이 좀 안 좋아서 지난 월요일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맡았어요. 근데 검사를 맡고 초음파 검사를 하고 의사가 하나하나 얘기해 주는 거, 그 말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요. 제가 만약 건강했다면 의사를 찾아갈 필요도 없었을 것이고 의사가 하는 말을 그렇게 경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아픈데 왜 아픈지 모르겠다, 이 병의 근원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의사가 진단하고 그 의사가 처방해주는 한마디 한마디 말이 저에게는 굉장한 효력이 있는 거죠.
내가 병든 상태를 인지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태도를 바꿔요. 여기 우리 안에도 의사가 있잖아요. 내 치아가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있어도 내 친구로 보죠. 근데 내가 어느 날 내 치아가 상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상했는지 모르겠고 막 욱신욱신 거리고 밤새 못 잘 만큼 치통이 심하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찾아가서 물어보겠죠. 내 이 치아의 상태가 이런데 왜 그런 거야? 같은 곳에 같은 생활을 해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병들었고 내가 약한 것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 사람이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병들었고 내가 아프고 내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 그 사람과의 동행은요, 너무나 큰 은혜죠. 그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큰 은혜죠.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가 안 될 만큼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곤핍하고 우리 영혼이 병들었고, 그런데 어디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겠고 왜 나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지를 진짜 파헤치지 못하는 그 상태를 절감하는 사람이야말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예수님을 향한 강력한 필요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귀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보게 되고 그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복음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지만 여전히 바리새인들은 나는 병들지 않았는데,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죠. 내 상태를 인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요, 매일매일의 삶에 회개할 게 넘쳐요. 진짜 내가 죄인된 상태임을 인지하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은요, 날마다의 삶 속에 회개가 나와요. 누군가 비교했을 때 내가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이 약하고 더 많이 못 살아서가 아니라 오늘도 더 많이 내 죄가 발견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이 끊임없이 발견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밖에 없죠. 하지만 그 회개 속에 주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큰 은혜가 뭐냐면 날마다 새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좋아요. 세상에서는 신제품 별로 이렇게 선호하진 않거든요. 물론 주면 좋지만 내가 그만큼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신제품에 환호하진 않아요. 그러나 날마다 제 영혼의 감탄과 환호를 일으키는 게 뭐냐면 날마다 저에게 새 아침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좋아요. 그리고 날마다 내가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새로운 깨달음과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제 마음속에 몇 가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미지 중에 어린 아이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 중에서 이렇게 글자를 막 쓰고 이렇게 슥슥 하면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판. 저는 항상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있어요. 내가 어떠한 죄를 짓고 오늘도 연약함과 유약함 속에 살다 왔을지라도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정말 그 내 죄를 통감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주님은 제 앞에 서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열하면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로써 슥슥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 새롭게 하심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새 판을 주면서 다시 살다 와라, 다시 그리고 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새 페이지라는 표현을 굉장히 즐겨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의와 교만을 사로잡힌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판에 내 잘못을 기록하고 싶어 하지 않죠. 그리고 기록된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것을 싫어해요. 누군가에게 들키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요? 내 죄의 목록이, 내 연약함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그 주의 사랑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는 그 의사 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또 넘어지고 유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에 내 삶의 판을 예수님께 거리낌 없이 내어드리며 주님이 그 앞에서 슥슥 해주시는 그 새로운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삶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 받은 은혜와 사랑을 계수하는 자가 돼요. 교만하면요, 내가 받을 사랑과 은혜를 계산해요. 이것이요, 우리를 굉장히 불행하게도 하고 행복하게도 하는 거죠. 진짜 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와 교만에 사로잡힌 사람이 불행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계속 내가 받을 사랑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왜 내가 받아야 마땅한 사랑이 나에게 오지 않지? 내가 받아야 마땅할 은혜가 왜 내 것이 되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 불행해지죠. 하나님과 관계가 해피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오늘도 고백하고 계수해요. 계속 세워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그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감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를 잘 아니까. 지금도 내가 그 수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완전하지 않고 온전하지 않고 여전히 죄에 넘어지고 사로잡혀 있을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감탄하는 거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한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잘 살아야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게 아니라 못 살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면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레위는요, 예수님을 곧바로 따라요. 따르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모읍니다. 참 독특한 거예요. 그럼 자신이 죄인의 상태에서 예수님께 치유받았잖아요. 해방과 자유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을 초대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가 깨달은 건 무엇일까요? 분명히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을 했을 거란 말이죠. 레위는요, 자신이 혼자 예수님과의 관계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시작했으니까. 나 혼자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있을 때,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아는 사람이 있을 때 지속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구원은 내가 예수님과 1대1 관계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요, 나 혼자 지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있을 때 그 은혜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또 누군가의 고백과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공유되어질 때에 그 은혜가 두세 배로 높아지고 공유되어지면서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나 혼자의 신앙으로 가지 않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를 형성하고요,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게 되는 그런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되죠. 혼자 있을 때 은혜는 나만의 기록으로 남지만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질 때 그 은혜는 오늘도 나를 살게 하는 실제가 됨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내가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은혜를 받는 그러한 곳이 아니라 함께 예수님과 식탁에 앉는 공동체예요.
함께가 중요한 거야. 함께. 그래서 누가 그 예수님과의 식탁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죄인된 고백을 하는 공통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예요. 그럴 때 그 식탁은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 어떠한 고백들이 함께 나누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명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구걸하는 자의 고백들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식탁은 풍성해지게 되는 거예요. 좋은 걸 가지고 와서 먹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풍성하게 주의 말씀을 함께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이러한 공동체를 꿈꿉니다. 우리 안에서 날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만 원해요 라는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 오늘도 잘 살고 온 내 이력을 소개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인지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그 상태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보혈이 나를 씻기는 그 은혜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우리 인어프 처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함께 돌아봅시다. 나는 죄인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가?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좋겠지만 과정 속에서의 고민과 고뇌가 필요해요. 어느 날 레위에게 딱 다가오셔서 그 첫 만남에 너 나 따라와 해서 레위의 인생이 바뀐 것 같지만 예수님이 그를 정확하게 보시기 전부터 레위의 마음속에 그 구걸하는 마음이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한 이 땅을 살아가고 내 의가 더 커져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 앞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빈약하고 구걸하는 거지와 같은 상태임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고 그때 주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를 알아야 우리의 평생의 그 은혜가 나를 덮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로 덧입혀진 나, 세상의 것들로 규정된 나로서 나는 이제 건강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난 아쉬운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빈곤의 상태를 보게 해주시고 구걸하는 자와 같은 거지와 같은 내 상태를 보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풍성해질 수 없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러한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터져 나오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세리와 죄인들을 모으게 될 거예요. 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나가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와서 이 음식을 같이 나누자고,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자고 기꺼이 우리가 초대하며 진정성 있는 그 모임들을 만들어가고 그 모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되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내게 주,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우리의 삶을 묵상할 때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었을까. 그 안에서 얼마나 진리를 찾아서 헤매었을까 감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 삶이 못마땅하고 내 상태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영혼의 빈곤함을 느끼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님을 찾아 이 기도원 저 기도원을 다녔던 저의 10대, 이번 한 주를 지나가면서 제가 어제 찬양팀과 잠깐 나누었지만 다시 그 허덕임 속에 주 사랑합니다 라는 그 찬양을 수십 번 들으며 그저 주님 앞에 울며 엎드렸던 그 시간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언제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보셨습니까? 내 의나 뭔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 말고 정말 주님이 없이는 죽을 것 같은 영혼의 곰핍함과 영적 거지의 상태 속에서 주님만을 찾아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 진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밖에 답이 없어요. 복음은 오늘도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거지와 같을 때, 가난한 자가 될 때 그 복음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주여, 교만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상태를 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죄인된 상태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한 영혼의 절규를 느끼게 해주셔서 그 속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얼마나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그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에서 내 힘을 의지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에 우리 속지 맙시다. 우리의 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교만을 꺾어내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교만의 길로 가게 만들지 마시고 패망의 선봉의 길에 들어서게 하지 마시고 그 교만을 잘라내어 주시고 교만에게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힘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의지의 대상임을 깨닫고 주님만 의존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들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하나님, 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은 레위에게 집중하시며 레위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오늘도 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하나님, 그러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없이도 너무 잘 살고 있진 않습니까? 주님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하고 주님 없이 우리의 삶을 영위하며 주님 없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교만의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보게 하시고 마주하게 하시며 이 죄악된 상태 속에 하나님 앞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상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고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세상에서는 너의 힘으로
힘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삼으며 주님만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정 복음을 만나길 원한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시리즈 설교로 우리가 나아가지만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의 정황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감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만지시고 개입하셔서라도 우리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왜 죄인인지를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 죄인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 앞에 드릴 것이 눈물밖에 없는 그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죄에 대해 처절해져야 십자가의 예수가 그제서야 묵상이 돼요. 내 죄에 대해서 아파할 줄 모른다면, 통증을 느끼지 못하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진짜 보혈이 되지 못해요. 그냥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피잖아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가 어떠한 능력인지 그때 깨달아져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복음을 아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의에 취한 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한 죄인이며 내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의 노인자이며 내 영혼이 얼마나 지옥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죽음의 상태인지를 깨달아 예수가 필요하다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은혜의 빛인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빛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서 복음의 증인으로 온 세계와 열망 가운데 쏟아내신 아버지의 눈물을 알아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내 인생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돌파와 역전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시간 주의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교만의 길을 끊어주시고 이 시대가 행하는 교만의 길을 하나님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고 좋게 포장되어 있는 우리의 의를 내려놓고 예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의를 행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비참함과 천박함과 내 안에 죄성을 마주하게 하시는 예수님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의 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아니면 내 영혼의 공고함과 먼빛밤을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주님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숨기시 예수의 보혈과 그 주의 은혜가 내 하나님 주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 영혼에 터져 나오는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적당한 상태를 우리가 견디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이 되어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는 더 비참한 상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의 영적인 상태를 인식하며 영적 거지와 같은 아무것도 없는 죽음 앞에 놓인 우리의 상태를 절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자랑하고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내세우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교만의 길들이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영적인 고뇌를 하지 못하게 막는 세상의 흐름과 미디어, 바쁘고 분주함, 우리의 책임감, 우리의 해야 할 일, 거기에 더 이상 속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부추기는 사단의 그 이야기에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며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알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시대 안에 주님께 돌이키고 싶지 않아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 그 깊은 십자가의 길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덮는 보혈의 능력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사랑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레위처럼 나와 비슷한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가지게 만드는 하나님 그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공동체가 단순히 구색을 맞춘 교회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임, 오늘도 병든 자들의 모임, 의사가 필요한 자들의 모임, 예수가 우리에게 절실한 자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임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는 리너프 처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